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불교는 석가모니를 믿고, 또 이슬람은 마호멧을 믿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그저 쉽게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고, 또 이슬람, 표현은 알라라고 하지만 이슬람교도 구약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 말을 하죠. 우리는 정확하게 예수를 믿는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다. 근데 그 예수가 누구냐? 이것이 이제 매우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기독교를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세상 사람들이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당신이 믿는 종교는 무엇입니까? 기독교를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아주 정확하고 간결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 말을 설명하려면 책을 몇백 권 쌓아놓고 설명해도 참 부족하죠.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거기에 성경의 모든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밤을 새우고 1년 12달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을 가지고 설명해도 부족할 만큼 풍성한 진리가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린다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 사람, 하나님께 아주 특별한 존재, 하나님 앞에 아주 귀한 존재,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 그런 의미가 그리스도라는 의미죠. 구약 시대에는 임금들에게 기름 부어 종으로 세웠고, 대제사장들에게 기름 부어 세웠고, 선지자들에게 기름 부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예수님이 왕이시다. 그것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를 왕으로 세우셨다. 그것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의미죠. 왜?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예수가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신다. 죽음을 정복하셨다. 사단 마귀를 정복하셨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내세에 영원히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 땅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내세에서까지 저 천국에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 그것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우리의 왕이시구나. 이 세상의 악한 세력을 다 이기시고 죽음까지 정복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천국에서까지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는구나. 이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좋은 내용인 것이죠.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다. 그것은 예수가 대제사장이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은 짐승을 제물로 드려 백성들의 죄사함의 은혜를 가시적으로 보여주었는데, 예수께서는 자신이 스스로 십자가 위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한 번에 영원한 대속의 제사를 드려주셔서 우리의 억만지악이 다 용서받고 과거의 죄, 오늘의 죄, 앞으로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을 수밖에 없는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신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는 곧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귀한 보혈을 흘려주셨다. 예수가 대제사장이시다. 그것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다라는 말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다른 이를 그리스도로 세우신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세워주셔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평하죠. 아니, 왜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의 도리를 제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히 그 성경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를 믿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기름 부어 하나님의 종으로 세웠는데 예수야말로 선지자 중에 선지자죠.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풀어 알려주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죠. 이 세상에도 여전히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교회가 배척하는 유물주의, 물량주의,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합니다. 우리가 성공해서 세상에서 하나님 영광 드러냅시다. 물질을 추구하는 내용, 물량주의, 이 세상에서 허영과 허세와 부실을 개의치 아니하고 예수 믿으면 이 땅의 복을 받는 듯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은 전혀 성경 말씀과 다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또 자녀들의 앞길도 인도해 주시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이 땅의 복이 아니다. 이 땅을 지나 저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성경 말씀을 잘 요약해 주셨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 세상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이 성공이다. 부유하고 건강하고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정 안에서 가족들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사랑을 목표로 사랑을 배우며 그 속에서 주님 사랑을 서로 느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께서 알려주신 성공이다.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 추구하는 것이죠. 세상 성공, 그것 때문에 사랑을 잊어버린다면 그런 성공은 없는 것이 좋다. 예수께서는 오직 사랑을 명령하셨는데 이 짧은 생애 동안 내가 어떻게 더 가족들을 사랑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더 이웃들을 사랑할 것인가, 거기에 온 힘을 쏟으라고 알려주신 분이 예수님,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이신 것입니다. 예수는 곧 그리스도다. 그 말씀의 의미는 예수야말로 하나님의 뜻, 이 말씀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해 주신 분이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가장 원하시는, 아주 마음속에 불이 올라오도록 우리에게 원하시는 유일한 명령이라는 것을, 예수는 곧 그리스도시다. 왜? 예수께서 그렇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예수는 곧 그리스도시다 라는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사도들이 힘써 전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나? 5장 42절이죠. 5장 42절.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사도들이 전하고자 했던 것은 우리 기독교 진리의 요약,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가 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왕이다. 너희 모두는 예수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 예수가 왕이다. 하나님 세우신 왕이다. 이 땅의 죽음을 정복하신 왕이다. 저 영원한 나라의 왕이다. 예수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 그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가 제사장이다. 예수가 희생제물이 되셨다.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 그 누구도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지 않으셨는데 예수께서 희생제물이 되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제사함의 제사를 드려주셨다. 그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느냐? 예수께서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 왕의 명령에 순종하고 선지자가 알려주신 대로 사랑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 박병조 집사님, 김경미 집사님 많이 사랑하시죠? 그럼 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여 회개하고 이방을 위해 택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되는데, 사울이 회개한 후에 어떤 일을 하였느냐? 바울이죠. 22절 보니까 사울이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 믿었고 유대인들도 하나님 믿었고 하나님 이야기하면 서로 싸울 일이 없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를 믿어야 한다. 예수가 곧 하나님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너희는 왕이신 예수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 예수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부터 예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희생제물 되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선지자이신 예수께서 알려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유일한 목표를 삼아야 하는 것이다. 유대인들 너희들 형식적으로 안식일마다 제사 드리고 말씀에 있는 대로 뭐 하지 말라, 음식 이거 먹고 저거 먹고 반죽도 만들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사랑을 받을 줄 착각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다. 형식주의,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서로 사랑하는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유럽에 넘어가서 빌립보 교회, 또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이 자신의 관례대로 습관대로 늘 7일 습관, 또 성경 습관, 기도 습관대로 안식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늘 사도 바울은 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을 뜻을 풀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 복음의 내용도 역시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라는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 군데만 더 찾아보면 사도행전 18장 28절, 사도행전 18장 28절,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사역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사도행전 18장 28절을 보아도 이는 성경으로서, 이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였다.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하나님 기쁘게 하려면 제사 잘 드려야 하고 안식에 일하면 안 되고 이런 형식적인 것을 가르쳤는데, 사도 바울은 아니, 너희 말은 틀렸다. 예수가 그리스도신데 선지자인 예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으로서 살아갈 것을 명령하셨다. 왕 대신 예수의 말에 순종해야 하고 제사장이신 예수의 십자가에 순종해야 하고 예수의 새로운 명령,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며 살 것을 복음으로서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요한 1서 2장 22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말로만 부인하는 것이 아니죠. 삶으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죄사함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없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죄악투성이라고 알려주고, 스스로 죄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이 죄와 씨름하는 그 진실한 신앙인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절에 가서 기도하듯이 하나님 복 주옵소서,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낼꼬.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의 죄사함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입으로는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마음으로는 스스로 죄인이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삶으로 부인하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선지자이신 예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오늘날 세상을 보면 미움과 다툼으로 가득하다. 가정 안에서도 미움과 다툼, 교회 안에서도 미움과 다툼이 가득하다. 그 모습이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입으로 고백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왕이신 예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셨는데 그 죄사함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어떻게 그 감사함을 보답할까? 주님 명령 순종하여 사랑하는 일에 내 한 몸 바치자. 사랑하는 일에 나의 모든 것을 바치자. 그렇게 삶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부성애적 호의를 갖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겠습니까?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를 세우셨다. 예수를 왕으로 세우셨다. 예수를 선지자로 세우셨다. 예수를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그런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세우셨다. 예수를 통해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예수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 사랑. 하나님은 아버지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셨는데 하물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죄를 씻기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 믿음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그 아들과 함께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부성애적 호의와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나? 하나님 왜 날 미워하시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 속에 살게 하시는가? 믿음이 부족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는 곧 그리스도시다. 아들까지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그 따뜻한 부성애적 호의를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두 번째, 우리의 죄사함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단들이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그렇게 공격을 해옵니다. 그때 머뭇머뭇 거리는 것이 아니라 이단들을 향해서 당신 잠깐만 이리 와보시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설명해 주겠어.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죄사함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세워주셔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로 자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억만 죄악이 다 용서받은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성경을 믿기만 하면 이 땅에서 죄사함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 여보시오, 당신도 그런 죄사함의 믿음이 있어? 그렇다면 당신도 구원받은 사람이고, 다른 이야기, 사람들 이야기, 무슨 교주들 이야기, 그런 시시한 얘기를 하면 당신도 멸망의 자식이요. 예수의 십자가,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죄의 대속과 죄사함을 위해 죽으셨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보 뒷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보 뒷면에 보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민선이가 한번 1번 해보겠어요? 하나님은 부성애적 호의를 갖고 계시다.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민선이를 사랑한다. 그것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민준이 2번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죽으셨다.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죽으셨다. 그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로서 가르쳐 주신 두 가지가 성경의 요약인데, 민혁이 혹시 얘기할 수 있겠어요? 성경을 예수님께서 두 마디로 요약해 주셨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고, 유대인들은 짐을 나르면 안 되고, 이런 헛된 것들로 사람들의 짐을 지어 무거운 종교 생활 하게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로서 성경을 단 두 마디로 아주 쉽게 요약을 해주셨는데,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는 이웃 사랑이다. 그것이 성경의 요약이죠. 4번,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명령하신 세 계명. 민혁이 4번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명령이 정말 중요하죠. 이 명령이 우리 가슴 깊은 곳에 새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목적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인생의 목적,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잘 곰곰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는 곧 그리스도시라 전파하였는데, 우리가 목숨을 걸고 교회를 통하여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11시 예배에 한국교회 곳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다, 이런 시시한 얘기로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
많은 사람들이 또 복 주옵소서, 한 주간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소리를 높이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는 이 혼탁한 시대에 여러분들은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왕이시다, 천국까지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유일한 명령을 주셨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다, 이 복음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설득하시죠. 마음속에서 설득하십니다. 신앙이 무엇인지,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인격적으로 설득하시죠. 미녀가 그렇게 해서 되겠냐?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설득하심에 순종해서 네, 주님 순종하여 사랑하겠습니다. 네, 주님 어려워도 순종하며 사랑하겠습니다. 그 사랑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민선이 5번 한번 쭉 읽어보겠어요? 인격적인 설득하심으로, 너 이놈의 자식, 너 이거 순종 안 하면 너 아주 혼낼 거야, 이렇게 혼을 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야 민선아 그렇게 해서 되겠냐?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죄를 버리고 사랑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예배 가운데 설득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설득하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그 말씀을 듣고 또 한 주간 주님 명령에 순종하여 내가 사랑에 내 삶을 헌신해야겠다, 사랑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거듭난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사랑,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사랑이죠.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사랑, 예수를 그리스도로 세워주신 하나님 사랑. 예수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세워주신 하나님 사랑. 또 예수의 은혜, 예수는 어쩌자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서 주셨을까? 예수의 죄사함의 은혜, 그리고 성령의 감화, 그래서 되겠냐? 정말 그것이 너의 진실한 신앙인 것이냐? 성령의 감화에 인격적인 설득에 순종하여 삶으로 예배하고 삶으로 전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다. 삶으로 예배해야 되는 것이구나. 예수께서 죽으셨듯이 나도 죽고 삶으로 예배하고 삶으로 전도해야겠구나. 그것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닮은 사랑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위하여 또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설득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당면한 의식주의 문제는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주는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령의 인격적인 설득하심에 순종하여 사랑을 실천하고자 기도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